어제부터 아모스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이동주 목사님 통해서 1장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제 1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이 죄악을 벌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주변 국가들은 통치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와 통치는 하나님께서 났다라고 어저께 말씀하시면서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이제 2장 그 4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갈라졌던 이 시대의 말씀이신데,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이때는 저기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 죄는 우리가 흔히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쌓이고 쌓인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빼고 다른 데서는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놓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 유다를 향한 서너 가지 죄 하면서 보시면 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율법을 멸시했다, 그리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 우상 숭배에 미혹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쭉 여러 가지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사실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 그냥 이렇게 읽은 골자만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더 많이 죄 지은 것 같은데, 쭉 정확하게 내용을 다 이해해 보면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는 똑같은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이 모든 이 죄 가운데 그 이스라엘에 내린 벌과 또 쭉 나열한 죄가 다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같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유다는 사실상 이스라엘보다 조금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냥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겠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스라엘에 내린 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시겠는데요. 우선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한테
다녔다. 그리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러한 제약을 거의 한 8가지에 이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보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자들을 억압했다. 그리고 그리고 2번째로는 성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제 타락했다. 그리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함축할 수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그 6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신앙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이런 말은 이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이제 뇌물수수와 또 법정 소송에서 무죄한 자나 가난한 자한테는 이렇게 불리하게 또 거짓으로 팔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유리하게 판결하고 이랬던 모습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공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또 부유한 자들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들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는 것을 이제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았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이런 걸 보면서 이때 당시에 악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또 고아와 가부, 이방인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율법은 반드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규이고 그 법은 십계명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큰 죄를 이제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렇게 나열을 하는 내용이 틀릴 뿐이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즉 율법과 율례를 범하고 자기 욕심들을 채우고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이거는 위에 남유다한테 얘기하신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이 다 동일한 죄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요. 7절 보시면 이 부자가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한테 다녀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바알 신당에는 그 매춘하는 여인들과 그 음행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녔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한번 그냥 갔다가 온 걸 다녔다고 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를 다닌다, 학교를 다닌다, 뭐 카페를 자기 집처럼 드나든다 이렇게 말할 때 다닌다라고 하니 이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부자,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아주 음란하게 한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 악행과 음란 행위는 8절에서도 계속 이어져서요. 가난한 자들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할 때 이 채권자들이 이제 겉옷을 빼앗는 그 이제 담보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옷을 가지고 바닥에 깔고 우상 제단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의 채무로 옷을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밤이 되면 돌려주라고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옷은 추운 밤에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생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깔고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악한 악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거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또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그 음란한 것에 대해서 꼬집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결국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여기 9절에서부터 상기시키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모리 막강했던 아모리를 이 멸하시는 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멸하셨고 또 애굽으로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에서 계속 인도하셨고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선지자들 나시린들을 택해 갖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것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이 선지자들과 나시린 즉 영적 지도자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방탕한 생활에 빠뜨리게 하고 또 이 그걸 통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잊어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위협하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듣지 못하는 시대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 참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 신앙적인 모델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불신자들하고 똑같거나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두 개를 양손에 쥐고 더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9절에서처럼 회복하기 위한 다시 오래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다시금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이 9절과 11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강화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했던 경험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때로는 너무 버겁고 또 고통스럽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주님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을 땐 뭐 집을 사거나 이렇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큰 걸 얻었을 때보다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질적인 것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정말 감사하게 되고 정말 난간에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숨통이 열려지는 작은 틈이 생겨지면 어쩌면 그럴 때 더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이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했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한 150년 정도가 지나서 여기 오늘 1장 1절에 나오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때인데 세상적으로 만약 역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막강하고
영토도 벌리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선지자들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랄했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많은 기준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은 관점에서의 성공과 또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이렇게, 끝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주셔서 첫 주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라는 거 알게 됐을 때 참 되게 이게 아모스서는 사실 잘 안 읽게 되는데 이번에 한 아모스서를 한 2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적어도 가장 최근에는 아모스서는 제가 많이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들이대면서 만나 주셔서 이 자리가 그래서 제일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그 많은 죄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어젯밤에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는데 마음이 진정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주일날 메시지, 그 본문 메시지에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목사님께서는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절에서 이렇게 답이 찾아졌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기 36절, 제가 찾은 곳은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세일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요 말씀이었는데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아셀 지파라고 했는데 아셀 지파는 그 레아의 시녀 그 실바가 이제 두 번째로 낳은 이 바누엘이라는 사람은 그 지파입니다. 즉 요 지파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분이 특출나서라기보다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같은 계보에서도 그래도 조금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아셀 같은 지파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인지도가 좀 적었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좀 설명한 걸로 저는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안나라는 분은 결혼해서 7년 동안 살고 과부가 됐다. 버림을 받았든 남편이 죽었든 그랬는데 이분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첫 번째 떠나지 않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 죄사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속량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바라는 그들한테 말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이 사람한테 임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시므온 그 앞에 말씀 이렇게 주보에 있는 이 시므온도 이제
그 귀한 사명을 같이 받았지만 그 연이요, 이 연약한 사람, 이 안나를 이렇게 보면서 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기준 관점이 이거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때 아까 얘기한 이 여로보암 왕이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왕일지 모르지만 선지자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랄했던 왕인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영,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만족이 안 되고 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너무 깨달아지고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되게 성격도 이렇게 좀 못됐고 많이 이렇게 좀 심각하게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못 보는 그 공간 안에 저는 거길 다 청소를 하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그래야 그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악하고 모질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악하다면 좀 많은 그런 악한 성격이 있는데도 나 혼자 있을 땐 그게 편안한 그러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아는데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 이럴 때가 참 많아서 저를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대면할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게 내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미세하게 알게 된 게, 전에는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한테 잘 보이고 싶은 선을 찾아서 혼자 있을 때라도 그걸 행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악한 마음 같은 건 많이 사라지고 별로 없는데, 진짜 내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런 악한 것이 치유되지 않은 그 본질 같은 게 어쩌면 내 외식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이 맞닥뜨려지면서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 안나, 이 여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기본이고 이게 근본이고 이거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진 않겠지만 기본 중심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거는 저는 이번에 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 뒤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13절부터 이 진멸하시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빠르고 강하고 용맹스러운 인간의 능력들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강한 자들이 많이 있고 또 용맹스럽고, 요즘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좀 잘하면 앞에다가 하나님을 감히 붙여서 갓 누구 막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완전히 무력시키신다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앙보다 제일 큰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모스서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했었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러한 모든 것이 이렇게 무력화가 되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와, 정말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라도 또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주신 후대에 대한 비전을 주신 교회인데, 정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어떠한 종류가 됐든 그 우상에 잡혀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큰 빛이 가려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예배 나와 하나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제 25년도를 준비합니다. 내년의 계획을 잘 세우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